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54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5절까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5절까지 읽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어제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또 흩어지고 또 언어가 혼잡해지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함을 또 보게 되는 장면이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성경의 가장 출발인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사실 성경 안에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어떤 격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성경의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그냥 쉽게 읽지만 사실은 11장까지는 엄청난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특별히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심이 온 인류에 이제 이전까지는 있었다면 이제 11장의 후반부와 12장에 들어서서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주 구체적으로 한 가문을 통해서 이제 한 민족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구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류를 향한 관심에서 이제는 한 가문을 향한 관심으로 이제 그 가문을 통해서 이제 한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선민이 출마하는 그런 이제 전환점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12장부터는 바로 그 이야기의 계속 연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인물들이 바뀌지만 실제적으로 창세기 11장의 전환점만큼은 급변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이 어떻게 번져갔는가 하는 내용을 이제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11장 후반부는 이제 하나님이 택한 이제 족속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선민이 등장하는 바로 이 셈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등장이 되고 그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에 데라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리고 너무나 잘 아는 그 데라의 아들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출발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족보 출발이 이제 오늘 본문이니까 오늘 본문이 사실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과 몇 줄 차이 안 나지만 엄청난 변화를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역시나 또 연약한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아브라함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오늘 이제 내일 본문이지만 12장에 있는 말씀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그 조상인 이제 데라까지 오늘 그 족보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왜 아브라함이냐?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질문이나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라의 어떤 상황, 그리고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 굳이 왜 이 가문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뭔가 좀 부족하고 좀 아픔이 있는 그런 가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먼저 보시면 데라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란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굳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제 출발을 알리는 그 아버지 데라의 이제 슬픔이죠. 뭐 예나 지금이나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떠나는 그런 상황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슬픔일 텐데, 오늘 이 데라의 가문은 바로 그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리고 이제 갈대아 우르를 출발을 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좀 온전한가? 기가 막힌 말씀이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라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30절 말씀을 가져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나중에 사라로 이름이 바뀌지만 이 사라가 이삭을 이제 얻지 않습니까? 그때가 90세입니다. 그때도 이미 우리는 생리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만큼 이제 나이가 든 상태, 그 상태에서 이삭을 얻었으니까 뭐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뿐이 아니고 이미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을 부르기 이전이죠.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오늘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 너를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막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른 본문에 가 보시면 너의 후손을 뭐 하늘의 별같이 뭐 바닷가의 모래같이 막 말씀하시죠. 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말씀들인데,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은 뭔가 좀 그 가정이 뭔가 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자손들이 막 번져가려고 하면 아이들이 막 나와야 되는데, 부인인 사례는, 아내인 사례는 임신하지 못한다. 이거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은 정말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가문이었어.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픔도 있고, 게다가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보면 아예 후손이 없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은혜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여러분 같으면 뭔가 좀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할 때,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런 엄청난 일을 맡길 때 어떠시겠습니까? 막 면접도 보고 서류도 보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다면 이 데라의 가문은 자격 미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가지고 엄청난 은혜를 약속하고 계시니,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아브라함 뿐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이런 참 슬픔과 아픔이 많은 그 가문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우리를 보고 저를 보면 그렇지 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택하셔가지고 하나님 일 하게 하시는데 다 은혜지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해보게 되는 이 아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시선으로 볼 때 좀 부적합하고 좀 모자라 보이고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그 가문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다 은혜인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라 확신합니다. 우리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곳에 있게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도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좀 믿음의 길을 척척하면 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또 우리가 아주 조금 기이한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대조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이제 그의 고향을 떠났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이 데라의 이 가족의 일가의 목적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고자 했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31절을 다시 보시면 끝부분에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어디인가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한 땅이죠.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데라가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는지 분명한 이제 이유는 없습니다. 조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7장에 가보시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중에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어떻든지 간에 오늘 본문에서는 데라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향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가나안 땅을 가고자 했지만 그는 어디에 머무르게 됩니까? 하란이라는 곳에 거류하죠. 이 거류했다는 말은 단순히 잠깐 지나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거기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목적지는 어딘데요?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하란에 왜 머물렀을까? 이제 뭐 학자들이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데라가 나이가 먹어서 더 이상 이제 여행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들은 하란이 주는 풍요 때문인데, 이 하란은 그 당시에 엄청나게 발전된 도시였다고 합니다. 많은 이제 경제적인 부가 있었고 사람들도 많이 왕래하고, 그래서 그곳에 머무르기가 훨씬 더 수월했다. 뭐 가야 할 가나안 땅이 굳이 이제 가야 할 이유가 없을 만큼 그런 풍요로운 곳이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데라는 처음에 출발하는 목적지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가나안 땅이었는데, 이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르면서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 거기에 있던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가지고 어디로 다시 출발을 시키냐면, 다시 원래 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시키는 모습이 오늘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5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니다. 5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서 보면은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 사람들, 굉장히 잠깐 머무른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떻든지 간에 아버지는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지만 하란에서 머무르고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거기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원래 가려고 했던 그 땅,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다 식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가다가 하나님이 머무른 데라와 다시 일으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어떤 행보, 뭐가 무슨 차이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히브리서의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평가를 보면 이 차이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마침내 도착하게 된 그의 모든 행보, 그의 모든 여정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쉽게 말하면 데라도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는 출발,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했지만 그의 행보는 결국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다시 일으켜가지고 너는 그 땅에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셔서 마침내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것을 히브리서는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날지, 또 그곳에서 또 어떤 경험을 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죠. 그런데 가는 중간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목적지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죠. 우리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무엇이 있어야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데라는 목적지가 있었지만 결국 하란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서 너는 그 땅으로 가야 한다 말씀하심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마침내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믿음의 여정입니다. 멈출 수 없는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또 새로운 한 달을 시작을 합니다. 역시나 어떻게 보면은 정해져 있는 일정이 있고 또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그런 하루이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날이죠.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야 할 이 가나안 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가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데라처럼 목적지는 가나안이었는데 하란에 머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가야 할 땅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니까 오늘도 믿음 가지고 힘차게 이 여정을 잘 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고 또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출발을 알리는 대단한 이 전환점에 그 중심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데 그 가문을 보면 참 슬픔과 아픔이 또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가문인 것을 봅니다. 아들이 먼저 떠났고 또 아내는 임신하지 못한다 이런 절망적인 내용도 있는 그 가문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그 모습 속에
역시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곳에 마침내 도착했던 이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승리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학교 유초동부가 겨울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함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 지어 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응답이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